본 말씀을 통해서 힘의 공급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때에도 구원의 때에도 함께 역사하시고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간다 할 때에도 나의 독단적으로 가려서는 안 되고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선수로 교체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감독과 같이 우리 육체와 영혼의 체력이 바닥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의 공급을 받아서 새로 교체되어 들어가는 선수처럼 다시금 힘을 내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의 공급이 필요할 때 영적인 교체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되는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의 인내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힘의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과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실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에 맞서서 감당할 수 있으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되는 것이요. 내 힘이 붙이면 내가 감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참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터뜨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는 더 큰 용량의 그릇을 구하고 빌려서 이겨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힘이 점점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팔에 힘이 빠지고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손이 나를 잡아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수준밖의 일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힘이 빠지고 점점 미끄러지게 되는 순간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나 우리가 낙심이 들기도 하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참다 터뜨릴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참다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나보다 더 큰 그 믿음의 용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다. 18절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것까지는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내 믿음으로도 안 됐고 내가 잘 참아왔는데 나의 그 인내로도 안 됐고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작은 냄비로는 물이 넘쳐났는데 큰 냄비로 옮겨 놓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나 그러나 또한 악인의 방해가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나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언제나 주의 용량으로 교체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포기하거나 폭발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내하심으로 바꾸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힘의 공급이 필요할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겠는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때가 힘의 공급이 필요할 때입니다. 분열이 일어난 나라에서나 분열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로 쪼개진 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 나타났을 때 그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절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나눠지고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분열에 일어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으로 힘의 공급으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19절에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주의 위안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단순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을 휩싸서 분열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우리 영혼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원수 앞에서라도 상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식탁을 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험이 많으니까 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나눠지는데 그러할 때 내 생각으로 참다 인본주의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량을 바꿔내야 됩니다. 분열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서 복잡하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길만 두어서 고민할 것도 없이 주저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라 그랬습니다. 2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의 용량 안에서 감당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찬스를 잘 활용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